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열심을 내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 또 명령을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유함 속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눈먼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면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겪으셨잖아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훨씬 낫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발전을 해서 사회적으로 안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질책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부르심이고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라.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얼만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인가 아니면 뜨거운 신앙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을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지근하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클리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관심하거나 열정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앙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뜨겁다는 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신앙이 불타오르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차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고 영적으로 완전히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적당히 편안했습니다. 적당히 안락한 상태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교회에 나오셨어요? 어떤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이 주는 방향에도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가고 있다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물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눌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삶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말할 수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적인 부요함과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도 신앙적으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을 여러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배 나오기 위해서 결단하신 거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에 단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예수님 믿으니까 됐어. 이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나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듣는 신앙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그대로 살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선택하며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자기 만족이었죠.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론 하나 더 나갔죠. 이미 부자거든요. 부자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서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걸 보지 않고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자기 만족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기 만족에 빠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화도 거부하고 성장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가운데에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 신앙이 미지근해진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 곧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변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다시 돌아가는 그 결단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단순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물질적 부유함 가운데서 만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상태를 완전하게 진단하시고 참된 부유함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에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유함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기 만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미지근해진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외부의 세속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상업적인 번영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상업적 성공에서 자신들의 부유함이 시작됐고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리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 눈을 떠서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권면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와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물질적인 성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은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일 하루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영향력,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경건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요함과 자기 만족과 또 세속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미지근한 신앙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지근한 상태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부요함과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향해서 문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알려주시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참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돼서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